18장에서부터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달리 변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사실 말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처음에는 종들이 와서 재산을 잃은 것을 보고하고, 두 번째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고 또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욥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이 정도면 그냥 놔둬도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말을 못하죠. 왜? 당한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주제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네.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또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하는 말인데, 야, 네가 지금 있는 그 상태로는 너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조차 싫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뻔하게 나와 있는 답이 있는데 네가 부득부득 그렇게 어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이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친구로 생각하면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어. 너희들 모르는 가운데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를 바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야, 그러면 지금 우리들 이 4명이 와서 지금 있는데 4명이 다 그렇게 네가 생각하듯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어린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 깨달아라. 깨달아라.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막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랬던 욥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추락했으니까 욥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불 꺼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너 사람들 다 떠나잖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 이렇게 지금 공격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너잖아.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녔던 네가 지금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잖아. 그게 악인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네 모습이잖아. 너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잖아.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네가 똑똑한 채 의로운 채 하지만 너는 지금 죄인이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욥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입힐 것이며 너 봐봐. 내가 한두 가지 작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들이 충분히 너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러나 네가 의롭다 하지만 네가 의로운 것을 뭘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는 지금 악인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잖아. 뭐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그렇죠? 올무에 막 얽히고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너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지. 너 당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하는 악인의 모습이 바로 너잖아. 이 정도 공격을 받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욥이 이제 말할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소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느 하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뽑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는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짜였다.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공포에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지금 그런 고통과 환난을 지금 욥이 겪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욥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도 버틸 수 있다? 이게
어렵죠.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칭송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욥에 대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럴 때 외로울까요?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지금 상황이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캄캄하게 변한 거예요.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 누구도 욥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의미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후손도 없을 것이며 자녀들 다 죽었죠. 이런 엄청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그 가슴에 막 비수처럼 꽂히게.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갔어요. 욥이 이제 조금 19장에 보면 자기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욥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욥의 답이 19장에 나오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즉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욥을 공격했어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참 이 욥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공격을 받으면 수그러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그 예심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뭐가 있느냐면 자풀인생이라고 있어요. 자풀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갔는데 그 틈에서 어떻게 해요? 참 자라나는 거 보면 놀라워요. 놀라워. 그 다음에 볼까요?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에게도 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니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로움이 정말로 의로움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그럼 내가 도대체 뭔 잘못했니? 너희들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욥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우리는 이 정도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당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했대요.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억울하게 한 거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간 거, 응? 그거 너희들이 이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도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네? 여기에 보면 1장 한번 가볼까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시죠? 예? 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잃는 곳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전에는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어요. 그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겪을 때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뭐냐면은 그 위험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라든지 누가 죽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다. 그래서 뭐냐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둠을 두셨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사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는 맞은 거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돋우며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기 왜 길을 돋우느냐? 여러분, 저기 모든 길은 막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 군대가 이렇게 막 전진해 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길을 잘 닦아 놓고 뭐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서 길을 닦아 놓은 것처럼 느꼈나 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형제들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잊었구나. 내 친척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병들어서 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런데 좀 도와줘라. 애원해야만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 한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차라리 죽어버려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래 살았다고 또 움직이냐? 살았다고 먹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것이겠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고 다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고 갔다. 그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고백하냐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나를 향하여서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런 나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여겨주겠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좀 위로해 줄 수는 없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즉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소리를 좀 누군가가 귀담아 들어서 나의 바람을 그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욥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절망적입니까?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내 말을 그 누군가가 듣고 정말 그대로 나에게 좀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서 나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고백은 진짜 보배롭죠. 보배로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내가 완전히 다 수치를 당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즉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친구들, 사람들 다 나를 등지고 떠났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너희들이 지금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어. 이렇게 일어서서 공격한다고요. 당당하게. 어떻습니까? 욥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 이거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실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욥의 생명 너 건드리지 마, 그렇게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뭐냐면 욥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희들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이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가서 용서 빌어.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근거로 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한다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오로지 욥만 남아서 모든 사람이 욥을 향하여 막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의 것을 가져갔다고 욥 자신 스스로도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 그분 바라본다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장께서 너희들을 나중에 혼내주실 거야.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욥도 죄인이죠. 그렇죠? 욥도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그건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가 자기의 대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자기가 완전히 코너로 몰려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당당해요. 나중에는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한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런데 네가 뭐 나은 게 뭐냐? 막 이러면서 공격해 와요. 근데 그게 맞아. 나는 의인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니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어. 그거 아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야. 그게 나야.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도 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여서 아들 삼으신 것, 그것도 맞아. 그게 나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앞으로 서게 될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든지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풀못불에 던져 넣으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번 그 환난 중에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속자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지금의 환난과 곤고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꿋꿋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에 개입하고 있어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것도 다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대속자는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자기의 삶을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의 심판장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 하나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